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다고,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땐 단순히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문둥병은 요즘의 에이즈처럼 참 거부감을 갖게 하는 질병이에요. 저도 에이즈에 걸린 환자, 우리 교회에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선교지에 처음 도착해서 참 아파서 누워있는 청년, 뭐가 뭔지 모르고 막 만지면서 기도했는데 십몇 년이 지나서야 그걸 알았어요. 두 번째 만난 우리 조나타스라고 하는 주일학교 작년 교사는 이제 그때는 제가 알았기 때문에 좀 조심했죠.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참 두렵고 어려운 것이 이 나병이에요. 이 사람에겐 이 나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온몸에 나병이 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환자에게 손을 댔어요. 율법에 따르면 혼자 집 밖에서 살고 아무도 접촉해서는 안 될 종교적으로 혐오감을 갖게 하는 질병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문둥병이 진행 중인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자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분을 고쳐줄 때에 육체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범죄한 문둥병자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취급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의 병을 사악한 죄의 결과로 보지 아니하셨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구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의료 사역을 하고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여러 환자들을 돌볼 때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정죄의식,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사랑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12년간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혈루가 멈췄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옷가에 손을 댄 그 손가락에, 여인의 손가락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옷이 마술을 부렸습니까? 여인의 손가락이 마술을 부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치료의 능력은 손가락이나 옷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불쌍히,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그 자비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 깨끗하여진지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즉시 회복된 것처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그 혈루가 즉시로 멈추게 된 것처럼 이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큰 소리로 외친 이 정신적인 모든 질병이 순식간에 정상적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능력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건은요, 단순히
신체적인 걸림돌만 해결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분이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애롭게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사회적인 걸림돌이 제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에도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임으로써 정상인이 된 것을 입증하도록 안내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신체적인 질병보다 더 복잡하고 더 깊은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정적인 질병이에요.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감정적인 정신적인 질병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체적인 걸림돌, 사회적인 걸림돌,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걸림돌, 영적인 모든 신앙적인 걸림돌들이 다 제거돼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건강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 모세가 명한 것을 제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셨는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아니했고, 또 너무 드러내므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가 앞으로 남아있는데 너무 그것이 가까이 다가올 것을 경계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믿음이 신기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훗날 더 많은 10명의 문둥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진심으로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생애 속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을 찰떡처럼 믿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아니하다는 말이에요. 일부 예배의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걸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는데 그들처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40년 동안에 옷이 부르지 않고 신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그리고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땅에 떨어져서 농사짓지도 아니하고 가게 가서 장사하지도 아니하고 비즈니스도 없었는데도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빵을 보고 500녀의 기적을 일으킨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500녀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이야,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어.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니까 다 터져버리고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환상적인 기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매일 부닥치는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견디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쏟아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병에서 나은 감격은요, 참 몇 달, 몇 년 안 가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도 그때 선교사였으니까, 선교사님, 귀신을 쫓고 병자가 낫는 거 그 순간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러시아에서 선교하면서 자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약한 사람들입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 한 거죠, 그분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모든 신체적인 문제,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치료보다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그렇게 사는 영적인 건강, 주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로 사는 건강한 믿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 맥주감사절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어마어마한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컴플레인하는 불평의 조건들이 하나둘 쌓일 때 우리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도 내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조건 없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나오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부어야 하셨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육체를 찢어서 만들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오는 것이죠. 동시에 매일 기도 제단을 쌓는 기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죄를 단절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까지는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를 결단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는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헌신을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 대하여 무한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 전체가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평생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하십시다.